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8절, 27, 28절은 같은 절인데요. 표기가 잘못됐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 넘치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속담 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은재는 몰라요. 네, 알려줄게요. 사전적인 개념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보람이 없는 경우, 혹은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쓸 곳이 많아서 항상 모자라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로 밑이 빠져 있는 독, 그러니까 밑이 깨져 있는 독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거나 재미있는 예능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려고 계속해서 물을 떠서 담그기도 하고 어떻게든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넣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이미 시대가 많이 사람들의 지성이 똑똑해졌고 웬만한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법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은재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재야, 밑이 깨져 있는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이게 여러분 상식적인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밑이 깨져 있는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우리는 물에 채워 넣는 방법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 빠진 독에 어떻게 하면 물을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하지만 여러분, 이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 이 밑 빠진 독에 독이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답은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평평한 땅에다가 그냥 밑 빠진 독을 놓는다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깨져 있는 부분으로 물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그 깨져 있는 부분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에 장독대를 갖다 놓으면 되죠. 어디입니까? 바로 그 큰 장독대를 완전히 품을 수 있는 물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게 강가가 될 수도 있고 바닷가가 될 수도 있고 욕조가 될 수도 있고 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물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곳에 장독대를 넣으면 밑 빠진 독이다 할지라도 물은 가득 차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좀처럼 내 문제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약한 부분에 하나님, 이 나의 약한 부분에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은데 난 또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부족한 것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 나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나 자신도, 이렇게 연약한 나 자신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포도는 새 부대라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낡은 가죽 부대,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를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늙어가고 우리의 육신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이성과 감정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낡아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약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새로운 법칙,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했던 614여 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던 미시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강화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걸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라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행위들을 열심히 함으로 새로운 생배 조각 같은 율법들을 낡은 가죽 부대인 자신에게 덧붙이는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즉 하나님 안에서 낡은 가죽 부대인 여러분들을 던짐으로 낡은 가죽 부대인 여러분들을 새 부대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도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도는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으로 재밌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아내인 사라도 죽었고 이제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죠. 그리고 자기 또한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숙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었던 늙은 종에게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바람에 맞춤형 응대를 하는 듯 아브라함이 말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가서 결국 며느리감을, 즉 리브가를 찾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넘치는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세 번째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넘치는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늙은 노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숙제가 있었죠.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40살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로 봤을 때 꽤 늦은 나이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버리시지 않고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 나이 먹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삭도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혼기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혼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아무에게나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중에 그냥 제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자녀를 이제 시집을 보내시거나 장가를 보내신 자녀가 있을 것 같은 분이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은재가 아무나 시집 가면 좋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그냥 내 자식을 아무한테나 시집 보냈나?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마음대로 하는 행위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은재가 엄마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하면서 남자를 데려왔으면 우리 박영민 집사님이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그의 외모를 볼 것입니다. 아,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서 인품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물어볼 겁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집안일과 환경, 그 가정들을 다 물어볼 거예요.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를 심우하시는 목사님 앞에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시험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가지려면은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정말 목회를 잘하는 사역자인지를 이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이 저를 시험해 주신 것을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막 별거 다 물어보셨거든요. 이 말씀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기록되는지 알고 있나요? 막 이런 이제 문제까지 내는데, 정말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목사님께서 물어봐 주셔서 시험을 잘 통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하신 여러분도 장난으로 결혼하시지 않았고, 내 자녀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은 꼼꼼히 다 볼 거예요. 내 자녀의 결혼 상대가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정 환경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속해 있는지 다 볼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여러분 결혼하는 커플의 4분의 1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율이 25%에 육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결혼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좋은 며느리를 이제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계속 고민하고 고민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아들의 결혼을 고민하던 끝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할하고 있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자, 말씀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청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야, 너 지금 내가 하는 명령 들어야 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고향, 그러니까 두 번째 고향 하란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란에서 그 친척들이 사는 곳에서 아내 될 사람을 찾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탁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부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역은 가르쳐 줬어요. 하란으로 가. 근데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탁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준비된 그 며느리감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땅으로 가래요. 거기서 며느리감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울에 김서방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면식도 없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도 웃긴데 그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는 이 부탁이 굉장히 허무맹랑한 부탁이어서 아브라함의 종도 이 부탁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자, 되게 웃기는 말을 하는 거죠.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만약에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거절한다면 이삭을 데리고 그 여인에게 가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천사가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브라함아, 천사를 보내줄게. 네 종을 보내서 천사가 보여주는 곳으로 네 종이 가게 하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천사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본문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차원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셨다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랜 기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필요한 것과 미처 구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자신이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땅으로 얻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경험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해서 딱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을 때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종에게 맹세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라입니다. 이제 개역개정에는 허벅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을 원어로 정확하게 보게 되면 남자의 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역을 하고 좀 우리 상황에 맞게 번역하자면 아브라함의 성기 가까이에 있는 허벅지에 종이 손을 넣고 맹세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서 기도를 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엄숙한 맹세를 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허벅지 밑에, 성기 밑에 손을 넣어놓고 맹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름으로 이것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개념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남자의 성기에는 정자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합쳐서 수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체가 자라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별을 결정하는 것까지 남성의 그 정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그 남성의 성기 밑에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은 이 씨를 주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 씨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을 바로 적용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생성되는 그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하게 한 이유도 결국에는 뭘 신뢰한 겁니까?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성기 밑에 맹세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믿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배경으로 구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남자의 성기죠. 그 성기를 통해서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배경이 되는 것들로부터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선포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선포를 듣고 아브라함의 허벅지의 안쪽에 맹세를 하고 이제 종이 떠나요. 근데 어떻게 떠나냐면 낙타 열필과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 낙타 열필을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로 비유를 하자면 꽤 괜찮은 고급 중형 내지는 대형 세단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좋은 선물들을 이제 그 신부에게 줄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들을 가지고 자그마치 600km를 갑니다.
그 600km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며느리감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고향 하란으로 도착하는데, 자, 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의 기도가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주인의 그 종인 것 같아요. 주인도 하나님의 약속을 베이스로 삼아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종도 비슷한 차원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천사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목마르다고 얘기하면 저에게 물을 건네주는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저한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데리고 온 이 낙타 열필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신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종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브라함의 종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넘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이 돼요? 아브라함을 섬기던 종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넘쳐 흐르는 은혜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게 이삭의 며느리가 될 사람들에게도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자,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자, 같은 씨가 나왔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똑같은 셈의 후손인 나홀, 그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가 나온 것이죠. 자,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자, 종이 기도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죠. 물동이에 남은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뛰어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자,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정말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죠. 심지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손녀 리브가가 나와서 물을 떠주고, 나한테만 물을 떠준, 그 종에게만 물을 떠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 낙타 열필에게도 물을 떠주는 겁니다. 자, 보통 이쯤 되면 우리라면 놀랄 거예요. 놀라서 이보시오, 잠깐 멈추시오. 사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소. 하나님, 며느리감을 찾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을 주었는데
저한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종의 자세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 25절의 말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지그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경험되어지고 있는 장면에서 호들갑을 떨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가? 정말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떠준 여인에게 물값보다 훨씬 비싼 반세게러치의 금, 10세게러치의 금팔찌 2개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혹시 묵을 장소가 있습니까? 이 낙타 10필들이 먹을 수 있는 여물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소녀가, 리브가가 그 장소가 있어요, 저희 집에 있어요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깜짝 놀라요. 왜 놀랐냐면 바로 이 소녀가 아브라함이 찾고 있던 자신과 같은 씨의 계열이었던 나홀의 손녀딸이라는 것을 종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게 된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여행객을 통해서 알게 되죠. 나홀이라는 사람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정말요? 내 동생이 자녀를 낳았구나. 근데 그 자녀 중에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이 리브가였어요. 그 리브가를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며느리를 찾으려고 그 여정을 걸어온 상태에서 기도한 대로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경험시켜 주셔서 허무맹랑한 것을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남의 위인전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랑은 딴 얘기가 아니라 이 66권의 성경이 나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다면 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완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본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넘치는 은혜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넘치는 은혜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자칫 잘못 적용했다가는 이렇게 적용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막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제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이러고 쳐다보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런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신 거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 욕망을 하나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원리는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원리랑 똑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비유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그 가지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우리는 또 이것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선포하며 구하면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듯 하나님이라는 나무 안에 거해 있는 가지인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들도 필요해요. 장년 어른들도 젊은 청년들도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듯이 내일의 건강, 관계, 물질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저에게 더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대단하신 영역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빼서 밑빠진 독인 나에게 쑥쑥쑥 넣어서 그 은혜가 또 쑥쑥쑥 빠졌을 때 다시 그 하나님께 가서 쑥쑥쑥 빼오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강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던지고 그 나에게로부터 넘쳐 흘러나오는 강물을, 그 흐르는 생수의 강가도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고, 그 흘러가는 은혜가 약속의 성취까지 경험하게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함으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함께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